시대는 바뀌지만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한 거, 우리 신앙생활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있고 목표도 있는데 삶이 고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끼시지만은 첨단 지식 정보가 어떨 때 보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게 다 처리하고 소화하고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의 뇌 구조나 신경계통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절제의 은사를 말씀해요. 먹는 것도 먹고 싶다고 다 먹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포식 어느 정도 먹고 조절해야지, 과식을 하면은 안 먹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견제, 균형, 조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 구조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 이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갑갑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그 배후에 물론 사탄이가 조종하지요. 사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해서 사탄을 십자가로 처리하셨다고 했죠. 유다서에 보면은 흑암에 가두고 일단 제압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태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도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못 박히고 당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뱀의 머리는 분명히 박살 났는데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냐, 좀 의심스러울 면이 있어요. 이상하다. 마지막 때가 돼서 최후 발악을 하는구나, 막 그 정도는 짐작을 하지만은 사탄의 괴계와 교활함과 역사들이 이 마지막 보통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영역을 장악하고 파고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중국이나 인도나 온 이슬람권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들 보니까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나 우리 대한민국도 위태롭구나, 이런 식으로 가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많이 되어진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겠구나, 잘못 세워지면은 앞으로 절단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도 됩니다. 사탄이가 하는 방식을 보면은 거짓 우상이든지 거짓 진리든지 거짓 사상이나 문화, 이념, 이론들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다 동원해서 하여튼 택한 자라도, 믿는 자의 믿음도 할 수만 있다면은 파괴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고 마음 졸이다가도 이제 성경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또 힘이 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사단은 패배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을 제압해서 패배시켰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은 쫓겨나는 세력이고
패배한 존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많고 크신 분이니까 사단을 지으셨다가 천사죠.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는 것이 사단이니까 그건 뭐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는 사탄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고 그럴 일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이 도모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힘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뭐 보통 이기기 아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얼굴 쳐다보는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과 기질이 아주 딴판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분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기질과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랬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 생활 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허망이란 게 뭐예요? 그 속에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방향도 없는 상실된 인생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 목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이게 허망한 인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속에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하나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거는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죽은 삶.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저 육신으로 먹고 즐길지 모르고 엔조이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는 그거는 죽은 삶이고 의미 없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잃으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중심 마음판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 그는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떠내려가자. 자신의 삶을 방탕한 쪽으로 기울고 그리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방탕하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따라 붙는 거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이기와 탐심과 욕심들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이 생활에서 빠진 사람은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류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판이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갖고 있는 생명과 진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의 행위가 뭐냐?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분노를 그냥 막 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게 그게 일색이죠.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 하나님과 각을 찌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상 신념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어두움과 절망이 늘 짓누르는 그런 삶이었죠. 그게 늘 어두운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대로 마음의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지요. 성경에 말하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는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새 생활을 이미 우리가 하는 원리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새 생활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생활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때요? 심령 상태가 항상 새 마음을 유지하고 관리가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어때야 되느냐? 옛사람이 하던 그런 스타일, 삶의 사고 구조, 방식들을 자꾸 처리하고 벗어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꾸 나쁜 거는 벗어 던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헤아려서 뜻을 헤아려서 그쪽으로,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에 속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도둑질 같은 거, 남 속이고 사기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른 모습이죠. 옛사람을 자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란 것은 사실은 없어진 사람이다 그랬죠. 저도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옛사람은 이제는 없다. 그 사람은 가버린 사람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한 사람, 죄 짓고 타락한 그 죄인 사람,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영원히 저주받을 그 옛사람, 아담과 함께 살던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옛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옛사람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오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했다. 성경 그렇게 하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못 박힌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존재적 없어요. 가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처리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의 존재라. 그래 그의 죽음에도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존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죠. 옛사람은 못 들어가요. 옛사람은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느냐? 옛사람 그 존재가 아니고 옛사람이 하던 그 방식,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에 말씀한 대로 새 사람인데 옛사람 행동을 하고 그 짓을 하니까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새 사람이 왜 옛사람 짓을 하느냐? 왕자가 됐는데 왜 거지 깡통 차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느냐? 그 시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옛것 그런 옛사람이 하던 그런 생활 방식 다 습관들 벌써 던지고 새 사람에 맞는 기질과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 있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존재론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신분 문제에서는 이제는 옛사람 없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에요. 하늘에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존재적인 신분으로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하늘에 가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신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영적인 신분 상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제는 손 못 댄다. 성경이 그래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이제는 손댈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마귀가 손 못 대요. 우리 영적인 신분. 그러니까 한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로마서 5장 17절에도 그랬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는 왕자,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신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보장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몸이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영적인 신분은 뭐 구원 상태지요. 오늘 당장 죽어도 뭐 천국 천당 간다. 뭐 그 틀림없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주님이 안 뺏기셔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안 뺏겨. 그래서 구원은 확보됐는데 몸으로 살 동안에 오늘 우리의 상태는 만만치 않아요. 마귀가 아직 있어요. 죄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해요. 세상이 보통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시험과 유혹이 오고 압박을 받고 해서 영적인 스트레스가 생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을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 그렇게 성화, 거룩한 삶, 단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가지만은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 몸으로 사는 요 부분이 이제 참 애매한 그런 것이죠. 이 지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지체를 도구를 갖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바로 상급의 관건이 돼요. 주 앞에 설 때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몸으로 사는 이 몸을 어떻게 썼느냐, 몸 생활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썼느냐, 사용했느냐, 그겁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몸 지체를 엉뚱하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회들을,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컴퓨터나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다 그걸 죽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현실이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가 있고 구원 얻은 백성이지만은 몸으로 살 동안에 세상과 더불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해서 모든 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어 나갈 때에 이것들이 다 이제 해당되면서 도구로서 어떻게 거기에 유린당하느냐, 그것을 격파하고 돌파해내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이 신앙 생활,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이거는 대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를 배운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소명이죠. 미션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조심하세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스마트폰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끌리고 갈망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돼요. 이 갈망과 욕구가 작동하면서 나 인격을 조종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갈망과 욕구가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돼요.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음란 문화 중독이든지 음란 동영상을 보는 중독이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이 걸려들면은 전 인격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사탄은 이 중독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많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이런 중독 현상으로 빠지면은 그 중독성이 강렬해요. 온몸과 정신에 파고드는데 뼛속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격을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이 차단되고 망가진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그냥 함몰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기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강한 쾌감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정신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조직도 그렇잖아요. 혈관이나 신경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도 이렇게 건강해야 은혜 생활이 가능한데 영혼의 감각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모든 정신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중독 빠져든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그 쾌감에 끌려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우리 자신의 누군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옛사람 죄인이었고 죽은 자였지.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 신분은 하늘에 있지. 그렇다면 하늘 소속이 땅에서 살 동안에 여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망가지도록 해서 될까? 자신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성찰을 해야죠. 이런 분별을 안 하면은 목적 없이 그냥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중독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젊은 친구들 중독 현상에 빠져 있는 프로테이지가 보통 아니에요.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 보세요. 학교 가나 뭐 어디 가나 뭐 그냥 뭐 이건 다 그래도 발달했는지 차가 오고 뭐 해도 그래도 잘 보고 다니긴 한데 그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빠지면 뭐 손을 덜덜덜 뜬다면서. 이 중독 현상. 이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려면은 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중독 분야에 연구를 해서 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작동하고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 사고방식, 생활 태도, 이게 자꾸 끼어들고 이거 빨리 떨어내고 제거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영적인 신앙생활하는데 손상을 받고 지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헌신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 이미 영향을 받는 영혼 상태는 헌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영적 세계의 맛이 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이거 다 싫은 거예요.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큰 영적인 병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양심에 벌써 눌리고 가책을 받죠. 이거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 거예요. 야, 뭔가 눌림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뭐 이거 못 빠져나오고 손을 못 털지, 계속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두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게 안 되니까 더 죽을 노릇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방해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고 공동체 생활의 보람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죽으려면은 그렇게 빠져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살리려면은 처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경고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거 답답하고 영적으로 벌써 은혜를 좀 맛본 사람들, 진리 맛을 안 사람들은 못 살아요. 벌써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움이 먹구름이 가리워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통하나?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될 수 있나? 찬양을 한다?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흉내는 낼 수 있고 뭐 최수초는 쓸 수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통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뚫고 막힌 하수구 뚫듯이 뚫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사람들이다. 이미 못 박아 죽었는데 개가 토했던 것도 주워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늘 말하죠. 정말로 귀한 진리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라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그 참된 진리를 못 배웠거나 아직도 발견 못했는, 복음을 갖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절대로 바로 못 서죠.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숨은 죄들을 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속에 숨겨놓았던 음란한 생각과 동기, 경향성, 추악한 어떤 감정과 그런 사상까지도 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거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연들이든지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토해내야 돼요. 땅에서 토하는 게 좋아요. 거기 가서 토해봤자 회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회개해요. 없애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들 뭐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고. 어두운 데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죄에 타협 안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갖고 더러운 것 갖고 추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시라도 죄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돼. 얼마나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배워가야 돼. 추하고 질 낮은 그런 세상의 문화 거기에서 물들어가지고 사고하고 히히 그럴 대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 진리를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배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나그네 신앙인이지 이 세상의 문화에 즐기고 재미있는 구석을 그 시간 다 보내고 허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 기회, 건강, 생명, 물질, 모든 재능과 좋은 재주 이런 거 다 어디다 쓰고 빈털터리로 왔느냐? 어디다 다 쓰고 인생 거들난 그 모습으로 그냥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산다같이 주님 주신 것으로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주었는 거 뭐 했느냐? 싸놨다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새날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바뀌어져도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세월이 바뀌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즐거움을 알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가치를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세상을 향해서 컨트롤하고 나가지. 내가 세상에 컨트롤 당하고 휘둘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 진리의 믿음은 세상을 컨트롤하고 이겨나가야 돼. 그거 어디서 가능하느냐? 내 몸생활 지체에서 옛사람의 그 모든 처신, 행동, 모든 습관들 떨쳐버리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의, 진리.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단장하는 무기로 삼아서 남은 때도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서 주님을 참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나올 수 있도록 주의 찬송과 영광의 제물들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주셨는데 옛사람 벗어버린 상태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